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여 내 영이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되면 그때 이제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폭발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깊은 이제 웅덩이에 있는 그 모든 숨어 있는 것들이 거기에 큰 한번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듯이 그 웅덩이를 한번 휘저어 놓으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깊은 그런 것들을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다 드러내고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깨지고 부서져 가는 데서 나오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직시하면서 내놓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상한 심령, broken heart, 부러진 심정, 깨진 심정,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잘게 깨뜨리고 간섭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는 과정인데 이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고 가장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계실 때고 나를 지금 어루만지시고 나를 지금 다루시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만 할 때 하나님 찾으라 하실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거나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계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려면 얼마나 외모를 단장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입니까? 몇 분 걸려요? 여기 나가려고 그러면 단장하는데 여자들이 많이 내가 걸린 사람은 2시간 봤어. 보통 2시간씩 걸리더라고. 적게 걸린 사람은 5분 만에 하고 나와. 5분 뭐라고요? 너무 짧다고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짧아. 장로님은 짧아. 근데 저희 집에서는 보면요 항상 제가 더 느려. 그냥 거의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바로 가더라고요. 어디 외출할 때도 항상 먼저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고 상당히 시간들을 많이 들이죠. 왜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 외모 단장하느니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의 외모가 예쁘냐, 목소리가 애교 있는 목소리, 교양 있고 고상한 것이 그렇게 들리느냐, 그럴듯하게 꾸미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보고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중심, 내 영혼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직시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내 내면에 지금 악한 생각, 삶으로 부패해서 망가질도록 망가져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의 상태, 파탄난 나의 인격과 육체, 그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고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만 꾸미고 그 외적인 것이 좋게 평가받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잘 안 될 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안에까지 와서 끌고 오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직시하고 바로 보고 그런 것을 드러내서 자복하고 통회하여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막 조명을 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 속에 그 내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비춰서 나의 어둠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자신이 완전히 썩은 나무 토막 같고 죽은 재같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적나라하게 마치 파노라마 사진처럼 딱 펼쳐지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기회들입니다. 그런 걸 너무나 당연한 것까지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내가 마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마치 내가 돈 주면 사올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 없이 살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달란트를 다 세상에서 헛되게 탕진해버렸던 것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나의 청춘과 나의 젊음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직위를 주고 기회를 주었을 때 주님 앞에서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살지 않았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했던 이런 것들을, 그게 다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뉘우쳐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돈 몇 푼에 그냥 몸과 마음과 모든 시간과 인격을 또 팔고 또 갑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갈 건데 돈에 끌려 줄줄줄줄 타락합니다. 영성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깜깜해지고, 오늘이 수요일인가? 자다가 말이죠. 일어나서 전화 받아요. 주일날도 그날이 주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 영이라는 거예요. 밥 몇 개 안 먹으면 사람이 그냥 정신이 해롱해롱해져 가지고 의식이 없어지듯이, 이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로 매 주일마다 충만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이게 흐늘흐늘해지고 기억력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지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주만 결석하면 이방인이 다 되고, 한 달 4주 결석하면 완전히 불신자예요. 불신자. 누구든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온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내놓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의 실체를 바라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애통해하는 그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가 뭐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기도하신 것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잖아요. 40일 동안 쭉. 나이가 30이면요 얼마나 젊은 때예요. 가장 젊은 때에 식욕이 가장 아주 왕성할 때인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생각을 잊어버리고 막 영혼에 대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때문에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자기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기도한 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기도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죠. 우물이 파면 팔수록 깊어지듯이 주님의 기도는 더 깊어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지치고 시달리고 영적으로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거기서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 하나가 있는데 성질이 조금 과격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른들한테도 막 대들고 그래야 소문이 났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위치가 돼가지고 그 나이 그 위치가 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옛날 젊었을 때 젊은이들이 둘이가 얼마나 그 앞에다 세워놓고 공격을 2시간 동안 하는지 회의가 끝나는데 이 역사를 아는 나이 든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젊었을 때 저러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다 대자배로 똑같이 당한다고. 위로하고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성질을 내면 뭐 핏줄이 터져. 여기에서 막 보통 화가 나고 그러면 땀이 흐르잖아요. 땀이 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모세를 관해서 피가 터져갖고 나오더라고. 무섭더라고. 그렇게 혈기를 내가지고 피가 터져 쓰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힘을 쓰고 애쓰고 기도를 했더니 땀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가 섞여 나와야 그렇게 그런 일 해야지. 성질 내다가 핏줄이 터져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는다고 그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난하고 그 기도가 영역이 있었던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유대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에 남아있는 이 유다라는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았어요. 그 예루살렘은 딱 아수르 에워싸여 있는 그 군대가 있는데요. 너무나 다급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실흥 지역이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 나온 이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딱 에워싸고 있습니다. 다급한 그들이 조롱하면서 협박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랍사기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 외우고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와가지고 제단 앞에다가 딱 편지를 빼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기를 만나서 해결하는 자기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왕이 직접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유명한 구약의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주었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을 보내려니 그들이 얼굴이 뜨뜻하여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뜨뜻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군대에 들어가서 그들을 쳤는데 큰 용사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하고 짐꾼이나 막 좀 작은 군사들 그런 사람들만 나가가지고 그 큰 소리 치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막 조롱을 했냐면 대왕 이 사네립이 대왕의 똥 오줌을 받아 먹어라. 그것도 너희들은 과분하다. 그 당대에 이 땅의 신이라는 신이 아무도 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했는데 너희 신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나에게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막 그런 위협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믿었다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 하룻밤에 응답하셔.
그래 얼굴이 그 다음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몸에서 나는 두 아들이 칼로 그를 찔러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 니스록이라는 신에 경배하고 있는데 찔러서 죽이고 그 집안이 무너진죠. 근데 그때 그런 대승을 거두고 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죽고 살림보다는 내 집을 처치해라. 뒷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선지자 와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뭐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은총이죠. 죽을 때를 미리 알려주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빠가 누워있는데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굴려가지고 벽 쪽으로 고개를 몸을 돌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짧은 시간. 성경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이 영적인 사람이라 영이 열려갖고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짧은 시간에 그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죽을 때 눈물은 나와요. 그래도 죽는 순간도 그래도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목소리 나와. 그러니까 막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까 집을 처치하라고 그 말씀을 대언해놓고 왕궁을 빠져서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성 중간만큼 나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위로부터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네 기도를 드렸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3일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즉각 응답해 와요. 금방 죽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진짜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선지자 또 와서는 산다고 그랬고 3일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한다고 그러니까요.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 들어가 나을 것을 믿겠나이까?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든지 물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구해라. 내가 징조를 내게 보여주마.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기 쉬우니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시니 해 그림자가 순식간에 10도 물러가서 태양을 움직여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을 움직인 게 2번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전쟁에서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그 3일 만에 일어나죠. 왕궁에 약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뭘 붙이고 나느냐면요. 아픈 그 죽어가는 그 몸에다가 무화과 뭉치를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기도하고 딱 발랐더니 3일 만에 꼬들꼬들하게 온 몸의 상처와 독이 다 빠져나고 살아나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기도, 신앙생활과 함께 기도 생활을 봐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냉랭하고 너무 간절함이 약해요. 옛날에 비해서 교회 건물들은 다 가보면 참 멋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을 보다가 또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가 초라해져. 그래. 멀쩡한 교회도 요새는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다 해가지고 말이죠. 멋있게. 개척교회도 가보면은 아주 막 그 어떤 풍이 있어. 그런 어떤 기풍을 다 줘가면서 다시 리모델링 해놓는데 문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현대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 오자마자 참새처럼 막 떠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기도를 하라니까 뭐 기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아주 교양 있는 자세로 몇 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 기도했다고 그러고 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상한 것 같이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그 기도 아니에요. 지금 안에 자기가 속이 지금 병들어서 영적으로 죽기 생겨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고개 한번 숙였다 이렇게 뜬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내 가정에 다가와 있는 이 마귀의 저주와 재앙과 그런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내게서 떠나가겠느냐는 거죠. 그 문제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그 거룩한 선배들의 전통을 쫓아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기도가 조금 될 만하면 자버리고, 기도가 될 만하면 가버리고. 이거 아니야. 최하 30분은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때 이제 뭐 소리를 내고 막 기도해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영의 기도가 이제 조금씩 흘러나와요. 입술이 열려야, 그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과 땅에 맞닿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해보면 입술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면은 이 시작이 이 입술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자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잠든 육체를 깨우고,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귀가 잡수셔가지고 못 듣는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 영을 깨우고 육체를 깨우는 거라고. 잠들어 있는,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부르짖은 만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생각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영혼의 관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해봐서 알지만 기도가 그냥 절절절절 나오던가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해가지고 기도를 써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자세가 잡념으로 흐트러질까 싶어서 그걸 다시 기록하고 그게 근거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일단 썼으면은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매이지 말고. 문제는 그 많은 영성과 영역이 도달되어 있어서 충만된 게 아닌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뭐냐면요, 그때 기분 따라 그때 생각이 떠오른 대로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게 돼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안심이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싫어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항상 준비된 기도를 하고 준비된 영성과 영역이 쌓여 있을 때 기록 없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하는 그런 지식으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의지만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직접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기도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주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하라. 그럼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기 우리가 잘 보면은요, 우리의 연약함, 무슨 연약함이냐,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그 기도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쓰러지고 죄악의 돌멩이에 눌려있고 딱딱이 굳어있는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럼 뭘 돕느냐? 기도를 돕는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아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인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절대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란 말은 그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끄십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죠.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기도가 돼야 돼. 성령의 기도. 무슨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바꿔서 대신해 주신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기도가 중언 부언할 때도 있고 한국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언을 할 때도 있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들으시죠. 왜냐? 성령의 통역을 다 해주셔.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터치해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이고 이게 기도가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거 내 기도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서진이 봐봐요. 요새 때가 많아졌어요. 걸어 다니면서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막 때렸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돼요. 막 때만 쓰고 과음만 지르고 울기만 하면 다 알아서 누가 처리해요? 엄마가 처리해. 왜 그런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뭘 갖고 싶어서 저러는 것인지 잠이 와서 저러는지 다 압니다. 대변자가 있어. 엄마가 대변자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대변해서,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나의 대변자. 성령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도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성령이 그걸 해주시냐? 절대 안 해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2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만드신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29절 3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의롭다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성품이 영화의 단계, 하나님 앞에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영화의 단계까지 만들어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작정기도 기도의 그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걸려요? 나중에 이제 힘없어서 못 나오신 거 봐요. 우리 강호도 구원 사람 91세인데 요새 가끔 빠지잖아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87세까지 나와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인간은 육체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고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하루라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줄 알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 성령으로 기도할 때 되면은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그때야 귀신을 맹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의 손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괜히 흉나만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요? 귀신 거꾸로 그걸 뒤집어서 막 엎어가지고 말이야 지근지근 받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성령으로 영의 상태가 충만했을 때 명하면 귀신들도 다 알고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성과 영력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경지에 서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고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자녀들을 믿음의 세계로 바로 정립시켜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 시대에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또 깨어있는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